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31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예,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9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오늘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으로 또 함께 하게 됨을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9장 말씀 읽었습니다. 9장 말씀은 어제 말씀과 좀 연결되는 말씀인데
연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이제 헌금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은 우리의 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거기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비교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한다. 도박이 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도박장에 가지 않아도 도박이 머리에 맴돕니다. 왜? 돈이 거기에 늘 가 있거든요. 마음도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도. 어떤 사람은 이제 취미 생활로 갔다가 예를 들어서 낚시나 골프나 이런 거에 이제 취미 생활을 하는데 이 취미 생활이라는 게 이게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마음도 자꾸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의 물질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참 헌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왜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지극한 은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억지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헌금하는 겁니다. 기쁨 가운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헌금하시는 분이 많은 줄로 압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분들이 왜 기쁨으로 헌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느냐 하면 헌금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정직이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시간을 드리죠. 시간을 드리고 또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는 물질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사용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함께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똑같은 겁니다. 뭐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 간혹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헌금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과 헌금을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님, 저는 정말 가진 돈이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헌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린다면 그 예물의 크고 작은 것은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부는요, 엄청난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일부는 정말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혜를 주시겠죠. 우리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형통한 삶을 사는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예. 우리 교회 헌금 방식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헌금 박스가 우리 예배 드릴 때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들어오시면서 내는 분도 있고 안 내는 분도 있고 이렇게 강압적이거나 혹은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가 그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앞에서 목사님이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발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헌금을 했는지, 누가 얼마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할 때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부담스럽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이게 부담스럽다는 것은 벌써 받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봤던 마게도냐 교회는요, 정말 기쁨으로 그들은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저 정도만 해도 대단히 많이 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한 것을 자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에 넘치도록 그들은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그 교회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인색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풍성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여러 번 드린 대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고,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단순히 목회자의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로 말미암아서 시험받고 헌금으로 말미암아서 시험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아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를 즐겨할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 소망하고,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7월도 이제 오늘로 마지막을 지나게 되고 이제 내일이면 8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병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오인섭 집사님, 또 손정희 권사님, 이용혜 장로님, 그 외에도 연세가 많으셔서 기력이 없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헌금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헌금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다가 시험당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서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는 하나님 멕시코 선교지 방문,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저희들이 사역에 동참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